로마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허락하였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은혜로 택하여 남겨놓은 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 저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21세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대를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의 소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자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남겨주신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모아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계속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여, 주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한국, 더 나아가 모든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절대 주권자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각 나라 각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선의 결과를 두고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하나님의 통치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각 정부기관들에게도 지혜와 정직과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열방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가정들을 은혜로 택하여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우리의 각 가정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늘 가정의 예배로 충만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만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와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정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자신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역대하서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뜻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예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 있는데 하나가 부족한 자입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 이런 자는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마음속이 공허합니다. 영혼이 공허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으실 때 하나님으로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이 세상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인생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만큼 인생에서 고립되고 점점 외로워지고 불안해지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세상에 좀 가진 것 없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고 계시다. 이것을 아는 자는요, 복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영혼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영혼에 참 소망과 만족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참된 소망, 하나님께로 오는 위로와 참된 용기가 어디로부터 공급됩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을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향해 갈 때에,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과 용기, 참된 소망과 만족을 영혼에 채우고 이 한 주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서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2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어디에서 진을 칩니까?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고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과 소식을요, 가나안 족속들이 정탐꾼을 파견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본문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높은 것 같다고 그렇게 설쳐대도 하나님의 심판 소식, 재난 소식이 세계 방방곡곡에 들려오면은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뭐만 하면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일해 놓으신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승리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쟁 중이었잖아요. 할례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지금 겁에 질려서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는요, 지금이 공격하기에 최적기예요. 그런데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적들의 정탐꾼이 와서 다 보고 가겠죠? 적들이 기습에 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디나의 오빠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이 할례를 통해서 세겜 족속들을 다 멸한 그런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족속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할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믿음의 2세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20세 이상 되는 군사들이 다 할례를 받고 적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종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강하고 담대함에서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 믿음의 확신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 코비드-19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매주 끊임없이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기도라고 봅니다.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때요? 예배드리기 쉬운 상황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도하기 쉬운 상황입니까? 혼자 여러분 댁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되던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이미 있느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 믿음의 확신도 오고 거기서 인생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 상황에 누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번 언약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용기가 충만히 임하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 길, 산 길을 예배에 놓으셨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하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자이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세례받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미 결단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할례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전쟁에 우리가 잠시 잘 되고 잠시 승리하고 어떨 때 실패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표예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알고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거룩한 삶,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결한 삶을 누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인 것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할례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 몸에 있는 더러운 부분, 세상의 죄성들, 그런 부분들을 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낭패를 당합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옵니다. 통곡하면서 무작정 살려달라고 합니다. 회복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값주고 산 언약 백성이지 않느냐? 할례 받았지 않느냐? 세례 받았지 않느냐? 지금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아라.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삶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고 네가 살 길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는 이미 내가 택한 자야. 그 아들의 거룩한 보혈로 값주고 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느냐? 찍어내버리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느냐?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느냐? 한 손과 한 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과 두 손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할 법이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냥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천국의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하신 백성 삼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삶, 구원받은 삶의 증거가 없으면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할례받고 세례받고 정말 심령의 할례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슈도 구원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슈도 아시죠? 유사 구원이에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다른 구원, 말씀과 다른 구원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고 자신의 신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점검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2세대들이 왜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당시에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세요. 본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1세대들은 할례를 받고 출애굽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2세대들은 광야에서 노정에서 할례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믿음의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넌 이 시점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할례 없는 자로 더 이상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놀라운 영적 비밀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승리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큰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큰 승리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큰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이미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할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구나. 응답해 두셨구나. 내 마음에 확신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떨 때? 본문 8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여호와의 일을 다 예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벌써 응답하셨구나. 이루어 주셨구나. 곧 실상으로 나타나겠구나. 먼저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신 후에 영적인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020년도에 임마누엘 사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에 맑은 물소리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들, 세상에 속한 것, 우상들을 다 제하고 그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나의 성신을 부어서 그때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성전에 넘쳐 흐르는 물과 같이, 그 물의 비전과 같이 성령의 물이죠. 성령 충만을 발목, 무릎, 허리, 가슴, 나를 덮어서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 무슨 뜻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웃 열방까지 흘러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은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를 잘라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도구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12사도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이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은 그 촛대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이 세상, 이 코비드-19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좋은 것도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남은 여생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쓰임받아서 하나님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24 장로의 보좌에 그 반열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 많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그릇,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그릇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반절에 개역 성경으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죠.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제가 베드로전서 3장 27절 하반절만 적어놨는데 여기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역사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선한 양심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인생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고 부활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를 행하라,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새 생명과 연합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예배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삶을 살리라.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삶을 삶이라. 여러분, 복음 증가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 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에서 떠난 사람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고 있죠. 나는 하나님께 저는 제일 감사하는 것이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늘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 인생에서 당한 모든 근심, 걱정, 아픔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예배 가운데 다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질지 저는 다 감히 상상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할례도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본문 11절, 12절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본문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말씀하십니다.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죠? 그리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2절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할례를 행하고 나면 회복되는 기간이 3일에서 4일은 걸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5장 10절에 아빕월 14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날입니까? 6월절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길갈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인 표, 예배 공동체인 표인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이제 다 회복될 때에 맞추어서 유월절 예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소극적인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란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길갈, 그리고 세겜이 있습니다. 예배 처소예요. 오늘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린 예배도 회복돼야 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이 나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되고 새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살아도 천국에 가겠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6월절에 여러분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은요, 이 6월절 첫째 달, 음력으로 첫째 달은 원력으로 보면은 무슨 날입니까? 니산월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은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은요, 첫째 달 니산월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말씀합니다. 이 니산월 첫째 달과 아비보를 지금 동시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산월이라는 첫 번째 원력에 어떤 날이냐면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보리가 익어서 첫 추수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인데, 이렇게 수확하는 농사의 절기로 볼 때 이것을 아비월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lunar, 그 한국으로 보면은 음력이죠. 음력 달을 이스라엘 원력으로 첫 달을 이야기할 때 니산월이라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니산월과 아비월을 이렇게 겹치게 하셨느냐? 그게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루시는 2세대의 구원은 동일한 구원인데,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는 구원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백성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히 내리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추수하게 하시는데, 이제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려주셨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 그쳤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소산을 농사에서 지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약속의 땅에서 결실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예배를 삶의 중심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이 젖과 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어찌 보면은 첫 이스라엘 세대와 같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세대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요단을 건너서 열심히 농사짓고 땅을 갈고 일을 해서 소출을 거두는 그런 2세대의 믿음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일한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느냐?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주님의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세요. 요단을 열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겠다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마지막에 뭘 보여주시면서 마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자에게 보이느냐? 예배하는 자에게 그것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앞에서 늘 앞서서 행하셨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늘 앞서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눈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서 행하시면서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으로서 승리하게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싸워서 승리해 놓으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요, 언약 백성의 증거입니다. 할례받고 세례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언약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또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배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의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성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리라. 여러분, 이제 곧 추수감사절입니다. 예배가 열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전문을 닫지 말아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겠나이다. 주여, 확실한 증거를 우리 눈에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 예배하면서 주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보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거리가 충만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